제목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있는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인용하는 인디언 우화 하나를 읽고서 한참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스승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의 영적 성장에 몹시 만족한 이 스승님이 보통 어떻게 하죠? 하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스승은 하산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또 다른 수행을 위해서 떠나고 자기 제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고 이제 스승이 떠나고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가 이제 작은 움막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 그 방식 그대로 단순하게 살면서 영적인 수행들을 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수련할 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 책에서는 허리옷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마 이제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드가 있는 아마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 허리옷을 빨아서 이제 아침에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옷을 빨아서 그것들을 이제 바깥에 걸어 말리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어 먹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쥐들이 빨아놓은 그 허리옷을 이 쥐들이 다 쏠아서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제자가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제 허리옷 한 벌을 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부탁해서 얻어 입게 되었습니다. 얻어 입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또 입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쥐가 또 그것을 쏠아서 다 또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제자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이제 길렀어요. 고양이를 기르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쥐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을에 내려가면 자기 먹을 것만 얻어오면 됐었는데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얻을 우유까지도 이제 얻어와야 되는 거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양이가 먹을 우유를 생산할 젖소를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소를 또 얻어다가 이제 젖소를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자기만 먹으면 됐었는데 고양이를 기르다가 우유를 얻다가 또 우유를 얻기 위해서 젖소를 기르다 보니까 젖소가 먹을 또 여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얻으러 다니다가 이것 또한 번거롭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내가 곡식을 길러야겠다. 이참에 농사나 한번 져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움막 주위의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정작 이제는 수련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뭐 우유를 얻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소 여물을 얻으러 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련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농사를 지은 하인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지은 하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잡무가 또 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인을 얻어서 집안일을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용감한 건지 어떻게 집안일을 맡기려고 부인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선 그렇습니다. 부인 얻어서 집안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얼마 후 이 제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스승이 지나는 길에 제자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과거 자신과 함께 머물던 그 움막은 사라지고 널찍한 농장이 생기고 그리고 하인이 여럿이 일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대궐 같은 그런 저택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스승이 제자를 불러다 묻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수련복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허리옷, 그 수련할 때 입는 그 허리옷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결단하는 복음생활백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칠에 매달리지 않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 빌립보서가 한 편의 편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하나가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쭉 쓰여진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여러 통의 편지들이 모여져서 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이 3장 2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들어와서는 급작스러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빌립보서가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의 서신들을 엮어서 만든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과 상황의 그 차이를 두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쉬운 말로 바꾸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로 다른 주제의 편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같이 함께 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개라는 말로 새로운 내용의 서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개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단어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것들을 쉽게 느끼실 수 있으시죠? 개라는 말, 참 신기한데 우리나라 말에도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사실 조금 이제 심한 욕이 됩니다, 그죠? 심한 욕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 중에서 저는 이제 초급자이기 때문에 뭐 욕을 많이 배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욕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쇼핑몰에 이제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기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를 내려주는데 뒷차가 이렇게 조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이제 몰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고서는 안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욕이었다는 사실을. 네. 모르면 화가 안 나더라고요. 모르면 화가 안 나요. 나쁜 말도요. 개라는 말로 이 서신이 시작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한 단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조금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이렇게 화가 나게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화를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나누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역으로부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례와 할례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당시 안디옥 교회들은 이방인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기준에서 구원을 논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이 그 문제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격한 그런 토론들이 오고 갔죠. 얼마간의 그 토론이 이어지고 난 뒤에 지도층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관례와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 것,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승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 이후에도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열성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은 결코 할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비단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의 그 터키 내륙 지역의 교회들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그 갈라디아서도 모세의 관례와 할례가 구원의 척도라고 가르친 이들에 대해서 격렬한 반박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자, 제가 길게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서 3장을 읽어야지 우리가 그 본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은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기서 영어로는 그 flesh라는 단어를 써서 고기, 육체라는 그런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스로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야말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간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들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회자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바울이 만약에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분명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학벌 좋죠, 출신도 괜찮죠, 사회적으로도 로마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봐도 그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의 정권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만큼 바울은 차세대 유대인들의 기수다라고 할 만큼 육체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서는 자신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는 그는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자, 그동안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기를 쓰고 준비했던 그런 육신의 자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 것이죠. 심지어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미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해, 손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물 또는 배설문, 이거는 히브리 말로 스퀴발론입니다. 개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도 이 바울 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이 바울 사도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노력과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아마 기를 쓰고 버티고
버텼을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을 못하도록 자신이 이뤄놓고 성취한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아마 더욱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그 난이도를 높여갔겠죠. 이거 했으면 요게 부족하다, 이거 했으면 저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이뤄놓은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막 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자리, 모세의 율법과 권위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지켜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이룩한 탑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래서 이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갔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이 바울 사도는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임을 이 바울 사도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이 포기한 것이 귀하죠. 바울이 포기한 게 더 귀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세상살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귀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는 하찮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루신 그 삶에 자신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주님께 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한 놀기 좋아하는 그런 고등학생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 오더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뿐더러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겠다는 그런 생각에 집에 오자마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답니다. 앉고 보니까 더욱 의지가 막 불타올라요.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막 얻을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책상 위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왕 공부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정리를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방문을 빼꼼 열고서 보니까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 아이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얼추 다 정리했는데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해요. 다이어리를 보고 나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펴고서 공부 스케줄을 막 짜기 시작해요. 색깔펜을 이용해서 막 형형색색 막 그런 스케줄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스케줄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미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됐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속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속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대요 다. 네. 학원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은 상담 오면은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열에 아홉은 그래요. 우리 애가 하면은 참 잘할 아이인데 나를 닮아서 머리가 참 똑똑한데 그런데 안 해서 그렇다고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반대의 이야기도 내놓습니다. 다른 거 해야 더 잘할 아이도 있어요 간혹. 네. 자, 어쨌든 이
막 아이도 막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옛날에 뭐 1등도 해봤었는데 막 이렇게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또 바깥에서 아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막 준비했습니다. 불고기부터 해서 뭐 진수성찬을 막 준비를 했죠. 자, 그런데 저녁 식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또 막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다 끝나고 이 아이 공부했을까요? 책상 정리하다가 힘이 빠져서 잠을 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제 얘기예요. 네, 제 얘기입니다. 네. 자, 본질만 빼고 겉만 준비된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수련복을 보호하려다가 수련하는 것을 놓친 그 제자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이제 놓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모두가 굉장히 바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리고 바쁘고 열심히 한 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 책을 읽고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을 때 본질이 흔들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스컴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좋은 집을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서울을 떠나서 지방 어디로 가서 서울에서는 30평대 아파트 살았는데 지방에 갔더니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아이를 위한 수영장을 짓고 뭐 이랬다는 뭐 그런 기사들, 뭐 이런 것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많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막 그렇게 부추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정신없이 달려가게 하고, 어디가 목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오늘 우리 부모의 세대들에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가깝게는 우리 청년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하는 일에 늘 눌려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되는 일에 꼭 잡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소리에 놀라서 어디로 달려갔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절.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앞을 바라보면 까마득하고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그 시절.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삶의 본질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동의하고 계십니다. 겉보다는 마음이, 말보다는 행동이, 화려한 것보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귀한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경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보다 덜 중요한 것에 여전히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 봐야 될 것입니다.